요한계시록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사실 중에 하나는 그리스도인들을 향한 그 핍박과 환난, 이것이 정치 세력의 변화와 연결되어 있다라는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13장 7, 8절 같이 읽겠습니다. 또 권세를 받아 성도들과 싸워 이기게 되고 각 족속과 백성과 방언과 나라를 다스리는 권세를 받으니 죽임을 당한 어린 양의 생명책의 창세 이후로 이름이 기록되지 못하고 이 땅에 사는 자들은 다 그 짐승에게 경배하리라. 아멘. 네, 우리가 지난번에 요한계시록을 나눌 때 나눴지만 이 적그리스도, 첫 번째 짐승이 적그리스도이죠. 이 적그리스도가 각 족속과 백성과 방언과 나라를 다스리는 권세를 받는다 그랬습니다. 이 권세, 엑수시아, 이것은 통치 권력입니다. 정치 권력을 말하는 것이에요. 그리고 이 적그리스도로 등장하는 이 첫 번째 짐승은 다니엘 7장에 나오는 그 네 짐승의 환상, 여기에 기초를 하고 있죠. 그래서 이 네 짐승은 뭘 말하느냐면 다니엘서 7장에서 그렇게 분명하게 해석을 해주고 있죠. 왕이다. 세상에 일어날 내 왕,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여기에서 우리가 읽은 계시록에서 이 마지막 이 적그리스도는 정치 권력을 가지고 있는, 다스리는 통치 권력을 가진 그런 존재로 등장하게 될 것이라는 것이에요. 마지막 때의 적그리스도는 그렇게 세계의 정치 권력을 장악하고 모든 국가와 사람들을 전체주의 시스템 안에서 통제하는 그런 형태로 나타나게 될 겁니다. 그리고 그 정치적인 힘으로 핍박의 어떤 도구들, 그런 구조들을 만들어내겠죠. 그리고 그 정치 세력을 우상화하는 것이 바로 둘째 짐승입니다. 거짓 선지자라고 해석해주고 있죠. 종교 세력일 수도 있지만 그게 아니어도 거짓말로 사람들을 속여서 안티크라이스트를 우상화하는 그런 일들을 하는 사람들, 정치적인 하수인 노릇을 하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일 수 있죠. 그들 정체성의 핵심은 거짓입니다. 거짓 선지자, 거짓을 전파하는 거예요. 거짓을 말해서 사람들이 믿게 하는 것입니다. 거짓을 퍼뜨려서 사람들을 현혹하는 거죠. 그리고 이제 그 정치력으로 사람들의 경제 활동을 통제하는 그런 일을 하게 될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13장 16절 17절 읽겠습니다. 그가 모든 자, 곧 작은 자나 큰 자나 부자나 가난한 자나 자유인이나 종들에게 그 오른손에나 이마에 표를 받게 하고 누구든지 이 표를 가진 자 외에는 매매를 못하게 하니. 아멘. 네, 매매를 하지 못하게 한다. 경제 활동을 하지 못하게 한다는 얘기예요. 경제 활동을 통제하는 그런 일을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마지막 때가 도래하는 것, 이것은 우리가 지금 살아가고 있는 이 현실과 아주 전혀 동떨어지게 갑자기 무섭게 신비스럽게 그냥 갑자기 그렇게 이루어지는 게 아니라는 얘기예요. 아주 먼 이야기처럼 아주 먼 미래의 그런 이야기가 아니라는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고 매일 이렇게 밥을 먹고 잠을 자고 그리고 또 물건도 사고 공부하고 결혼하고 일하고 일상적인 이런 삶의 연장선에서 이루어지는 것이에요. 이 마지막 때가 도래하는 것은.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굉장한 뭔가 이 온 세상 사람들이 다 봐도 그냥 예수님 이제 오시네 막 이럴 만큼 막 뭔가 팡 터져가지고 막 우리가 이런 우리 삶하고는 이렇게 별로 상관이 없는 어떤 큰 무슨 그런 형태로 오는 것이 아니라는 이야기죠. 그래서 깨어있으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국가나 세계의 그 정치적이고 경제적인 변화, 이런 것들을 통해서 나도 모르게 마지막 때가 다가오는 것이에요. 그래서 깨어있으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노아 때처럼 시집가고 장가가고 먹고 마시고
그러다가 주님 오실 것이다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정치의 변화, 이것은 마지막 때를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에게는 굉장히 중요한 문제입니다. 하나님은 이 정치의 완급 조절을 하시면서 예수님이 다시 오실 그 재림의 때를 완급 조절을 하실 거예요. 그럴 수밖에 없겠죠. 말씀을 알고 깨어 있으면 세계 정세와 그런 정치의 그 흐름이 마지막 때와 관련해서 지금 어떻게 흘러가고 있는지 이런 것들을 볼 수 있습니다. 이스라엘을 주적으로 삼고 있는 나라 이란이죠. 무슬림을 대표하는 대표주자 이란입니다. 그리고 이슬람과 그래도 가장 비슷한 구조, 체제를 가지고 있는, 전체주의 체제를 가지고 있는 것이 바로 중국이죠. 공산주의의 대표주자입니다. 중국. 그리고 자유민주주의 국가, 기독교 국가로서 대표주자가 지금 미국이죠. 그래서 이 미국과 중국과 이란, 이 관계가 굉장히 중요해요. 그래서 이렇게 하나님이 세우신 국가, 이스라엘, 미국, 그리고 대한민국, 우리나라도 하나님이 세우신 나라입니다. 정말 신실한 크리스찬 이승만 대통령을 통해서 초대 국회에 많은 그런 국회의원 가운데 목사들도 있었고, 목사님의 기도로 첫 국회가 시작이 됐던 나라가 바로 이 대한민국이에요. 그런 나라입니다. 이 미국과 이스라엘과 대한민국, 이 반대편에서 지금 있는 나라들이 바로 이란, 중국, 뭐죠? 북한, 러시아, 이런 나라들이에요. 그래서 지금 우리나라가 지금 이쪽 라인에 설 것이냐, 이쪽 라인에 설 것이냐, 이것은 굉장히 중요한 얘기예요. 이게 영적 전쟁이라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친북을 하게 되면, 친중, 친러, 이것을 하게 되면, 친공산주의를 하게 되면 이제 그리스도인의 박해의 시대가 이제 임하는 거예요. 예레미야의 그 고난받는 삶,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맡은 자로서 그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선포하는 자로서의 그 삶이 어떤 삶인지, 얼마나 고통스럽고 고난의 삶인지를 잘 보여주는 이 예레미야의 삶, 이 삶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자, 오늘날의 사람들이 선지자적인 사명을 감당하는 사람들은 별로 좋아하지 않아요. 네. 이 예레미야 때도 그랬습니다. 근데 지금도 그렇습니다. 선지자적인 사명, 이 예언자적인 사명이라는 것은 결국은 너희가 회개하라, 그리고 여호와께 돌아와라, 공의를 행해라, 주님께 돌아와라, 이렇게 외치는 거잖아요. 공의와 정의를 외치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그걸 싫어하거든요. 정신 차려라, 그렇지 않으면 심판이 임한다, 심판이 임하기 전에 정신 차려라, 이렇게 외치는 게 바로 선지자적인 그런 사명을 감당하는 자의 목소리입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이 소리가 너무 싫어요. 네. 정말 마음에 안 드는 종류의 그런 메시지입니다. 그래서 그런 사람들의 그 마음을 등에 업고 정치와 종교의 지도자들이 바로 예레미야를 조롱하고 욕하고 때리고 가두고 감금시켰던 것이죠. 그런 일들이 지금도 일어나고 있는 겁니다. 예레미야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내가 평안할 때에 내가 내게 말하였으나 내 말이 나는 듣지 아니하리라 하였나니 내가 어려서부터 내 목소리를 청종하지 아니함이 내 습관이라. 아멘. 만일 여러분 안에 하나님의 목소리를 청종하지 않는 습관이 있다면 고치십시오. 당장에 고치십시오. 그것이 살 길입니다.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나에게 주시는 그 찔림과 감동, 이런 것들을 듣고도 내가 여전히 내 고집대로 살아간다면 여러분 그 습관을 바꾸십시오. 하나님의 사람들이
하나님께서 그 하나님의 사람들을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권면하고 권고하고 얘기할 때 그것을 듣기 싫어하는 습관이 있다면 여러분들 고치십시오. 이 말을 듣는다라는 것은 순종한다는 얘기죠. 네, 순종하는 것을 연습하세요. 메시아닉주로서 신학자인 데니얼 저스터 박사님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이 기간에는 교회 안에 많은 선지자가 있을 것이다. 이들은 교회가 마지막 때 영적 전쟁에 대비할 실제적 지침을 줄 것이다. 성도 공동체를 예언적으로 인도하는 것 역시 중요한 역할이 될 것이다. 모든 성도가 성령을 소유하고 하나님께 지시를 받을 수 있다는 이유로 이런 예언적 인도를 거부하는 이들도 있을 것이다. 성도들은 하나의 결합된 몸이다. 각 회중을 이끄는 공동의 인도하심이 있을 것이다.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리더를 통해 당신의 공동체에 말씀하실 것이다. 교만으로 사도와 선지자들로부터 오는 공동체에 대한 인도하심을 깨닫지 못한다면 생명이 위태로워질 것이다. 이것이 마지막 때의 상황이 될 것이다. 그렇습니다. 마지막 때가 될수록 여러분들이 공동체 안에 생명 관계로 연결되어 있는 것이 여러분들에게 생명을 줄 수 있는 그런 길이 될 것입니다. 마지막 때가 될수록 여러분들이 교회 공동체에 생명의 관계로 아주 잘 연결되어 있기를 축복합니다. 이번 코로나로 인해서 비대면 예배를 드리면서 수많은 교회가 위기를 겪었습니다. 많은 교회들이 없어졌습니다. 사라졌어요. 그리고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이 교회를 떠났습니다. 교회를 떠난 것뿐만 아니라 신앙을 떠났습니다. 그리고 그 떠나간 사람들은 지금도 방황하고 있죠. 아마 그들은, 떠난 사람들은 그리스도인이 아니었을지도 모릅니다. 교인이었을 뿐이었겠죠. 지금은 뜨거운 바람이 불어오기 시작하는 때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우리를 정결하게 하고 그리고 키질을 하는 그런 뜨거운 바람이 불어오기 시작한 때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더 이상 지체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좀 있다, 이렇게 더 이상 말할 수 있는 여유가 우리에게 없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우리가 깨달았다면 바로 행동을 옮기고 우리가 깨어있고 그렇게 정신을 차려야 된다라고 저는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하나님께서 키질을 하기 위해서 일으키시는 그 뜨거운 바람 앞에서 겨와 같은 자들은 다 날아갈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정결하게 하기 위해서 일으키시는 그 뜨거운 바람, 그 앞에서 여러분들이 자신을 정결하게 하십시오. 지금 여러분들에게 기회가 주어졌을 때 여러분을 정결하게 하십시오. 이제 그만 방황하세요. 그 정도면 됐습니다. 지난 세월로 충분합니다. 이제는 그만하세요. 이제 그만 버티고 그동안으로 충분했던 그 허송 세월들 이제는 정리하고 여러분들이 정신을 차리고 주님 앞에 나와서 이제는 여러분들의 삶을 드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삶을 불태워서 드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앞으로 남은 삶,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들 주님께 정말 열정적으로 헌신적으로 드릴 수 있는 여러분들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이제 지금부터는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멈추지 마십시오. 시간이 없습니다.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이제는 더 이상 또다시 멈추지 마시기를 여러분들에게 부탁합니다. 하나님 나라의 정통과 가치를 보호하고 지켜내는 그런 보수주의자로서, 그리고 성경적인 가치,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내고자 하는 그리스도인으로서 끝까지 견디고 이겨내는,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